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시선이 다시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건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시며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16장에서는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곧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14장부터 16장까지 주제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는 당시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붙잡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8절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청지기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던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의 불성실함을 알고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맡았던 재정을 정산해서 보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 100마를 50말로 줄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섬을 80섬으로 바꿔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자기가 실직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리 잘 보이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주인의 고객들과 함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분별력, 꽤, 영리함, 재치, 총명함, 그의 지혜로운 판단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에 집중하십니다. 첫째,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작은 재물에 충성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셋째, 돈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입니다. 둘째는 그 청지기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재정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인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맡은 일을 정리해서 보고해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일을 못할 것이다. 곧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챙겼습니다. 민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면서 물질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무역이나 고리 대금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권력과 결탁해서 재산을 늘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는 부정하게 축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부자 주인을 언급하실 때 제자들은 이미 그 인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부정한 주인과 부도덕한 청직이라는 이중의 부정적인 인물을 통해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불의한 청지기의 반응입니다. 3절서부터 7절입니다.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은 이 재정관리인,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재정관리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의한 청직이라는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판이 생긴 이상 다른 주인 밑에서 재정적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앞장인 15장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같은 단어 낭비를 사용하셔서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고민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이 자기를 해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육체적 노동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구걸하며 살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는 마치 유레카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떠올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조금씩 줄여주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자신이 해고된 이후에도 그를 받아주거나 대접해 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장부에다가 50말로 고쳐 쓰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즉 50% 탕감해 준 것입니다. 7절에는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80석으로 적으라 말하고 말합니다. 20%를 감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소장농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기름 100마를 생산하려면 올리브 나무 약 150그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 100석은 무려 8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건 소액의 빚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부자들이었고 청지기는 그 부자의 채무를 줄여주면서 일종의 호의의 빚을 지우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주인도 청지기도 빚진 자들도
모두가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자 사회 전체가 부패한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 문제 있습니다. 방법은 부도덕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청지기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부도덕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빠르게 대처하며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8절서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정점에 이릅니다. 먼저 8절에 주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며 그를 칭찬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주인이 정말 그 청지기의 주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사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거짓 장부로 큰 손해를 입혔을 텐데 그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도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셨다라는 건 어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의도적인 충격을 주십니다. 충격을 통해 오히려 메시지에 그 가르침에 더 집중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왜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는지에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참고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인간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기준이 되어야 함 또한 강조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하는 세 비유 속 주인들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정산하러 오실 분 되십니다. 놀랍게도 이 비유는 불의한 주인,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모두가 불의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지혜와 통찰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청지기들을 정산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의 가르침으로 연결은 됩니다. 첫째, 8절에서 예수님은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그의 부도덕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 자체를 배우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즉 세상의 아들들에게서 배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을 악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부의 많은 부분이 부당한 방식으로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그 사라질 재물로 친구를 만든 것에 주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사라질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든 것에 주목하십니다. 그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사람을 얻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전장 15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낭비는 결국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재물을 거룩하게 낭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지기는 그런 방식으로 친구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크고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질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집도 없으셨고 불을 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질이 작습니다. 그 작은 물질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결국 큰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의 관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작은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에, 나라 일에, 생명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13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돈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돈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돈은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가르침을 짧게 정리합니다. 첫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물질에 얽매인 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질 물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명의 일에 동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은 제자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부정한 주인, 부정한 청지기, 그리고 부정한 채무자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심지어 재물조차 부정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결국 부정한 재물을 사용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청지기를 향해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그 지혜, 곧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점, 그 지혜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청지기가 자기 생존을 위해 재물을 낭비했다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물질을 거룩하게 낭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로 친구를 만든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물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일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나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 묶여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 일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작은 물질, 작고 일상적인 재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그 물질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셋째,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지 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라질 물질을 통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물질이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처럼 지혜롭게 판단하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